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의 유언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일생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요셉,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살았던 요셉은, 그러나 그가 임종할 때에 자녀들에게 간곡히 맹세를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내 유고를 애굽 땅에다 버리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에 반드시 나를 가져가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묻혀있는 곳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래서 그곳이 1차적인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면 그와 같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것은 요셉이 뭔가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곱의 장례식을 우리가 보면 요셉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죠. 야곱은 향품을 넣는 데만 자그마치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부제 넣고 썩지 않게 하고 해가지고 40일을 넣었는데, 이건 뭐냐면 왕의 장례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30일 동안을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그마치 70일 동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무덤은 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당사자인 요셉 역시 그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화려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요셉은 자신이 영원히 묻혀야 될 것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고를, 자그마치 400년이나 지난 요셉의 유고를 발굴해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은 4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요셉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담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세가 그 말씀을 기억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울러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이와 같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향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올 한 해 우리가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본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보면 구약 백성들이 환영한 나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말씀하죠. 본향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구약 백성들이 환영한 나라다라고 하죠. 그들은 비록 직접적인 약속을 못 받았지만은 멀리서 보고 그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14절 그 부분에 보면 그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장막을 칩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른바 천막집이에요. 천막집.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사가 끝나고 언제든지 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백성들은 본향에 대한 실체는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본향을 멀리서나마 보고 환영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즉 본향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구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백성들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과연 어떤 시대가 더 믿음이 좋았겠느냐. 물론 우리가 그것을 비교하는 자체가 물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바울이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가 하면 신약에도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들은 모두가 다 뭘 봤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들처럼 우리도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하죠.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인 본향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가나안보다도 더 나은 본향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이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애굽의 절대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일 뿐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본향으로 나는 가야 될 존재라는 그와 같은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나치게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제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악착같이 이 땅에서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한 달만들 살았습니다. 일주일만들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다라는 것을 고백은 하면서도 막상 빨리 그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모순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보화를 땅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 나라, 우리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셔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즉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곳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오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때에 스데반이 영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거든요.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는 이 아름다운 그야말로 황홀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서 돌에 맞으면서도 뭡니까? 그런 고통을 다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7장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문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본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본향이 있으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어떤 부족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도 보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기에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곳이었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며 사망도 눈물도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어쩌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맥 빠지는 전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주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로 내려갑니다. 두 회사 합쳐가지고 무려 20조의 영업이익이 발생했대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했다는 거죠. 중고차 빼고 신차. 물론 그것은 자동차 가격이 비싸다는 것도 분명히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노조에서는 월급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해 더 어려울 거다, 막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은 겪어봐야 하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어떤 상황에도 철저하게 책임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출애굽을 향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해야만이 주님이 누리는 기쁨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기뻐할 때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본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4절에 보면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그가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의 나라, 그가 영원히 사모했던 본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환상을 통해 본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봤죠. 그리고 그는 본 것만큼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계시록 1장 2절에 말씀하죠. 요한은 본 것만큼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큼만, 그래서 호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본 것만큼만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은 자기의 어떤 느낌, 자기의 감정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신 것만큼만 기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기록은 다른 어떤 사람의 기록보다도 확실히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본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드레스를 입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최고의 화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이와 같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최고로 아름답다는 거죠.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품에 지금 안겨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구가 돌아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전혀 우리 진동을 못 느끼잖아요. 지구라는 별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다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건물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지금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느끼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예요? 못 느끼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7명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24 장로님들이 큰 벼룩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장면이 모든 사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후에 인류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형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엉금퀴를 내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분명히 보면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가 잡초에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런데 벼농사를 잘 해놓으면 잡초가 그렇게만 자라납니다. 또 이른바 밭에 보면 풀들이 그냥 많이 자라나죠. 우리도 전에 이제 주말 농장을 잠깐 했었는데 그 보면은 이 깨를 심어놓다 보면 깨가 비슷한 잡초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거를 그냥 다 남겨놓고 깨는 다 뽑고 그것만 남겨놨어요. 나중에 어떤 사모님이 가셔보고 목사님 이거 깨 아닙니다. 목사님 보니까 깨를 다 뽑아놓고 이것만 가짜만 남겨놨대요.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깨하고 그 풀하고 구별점이 있는데 이파리예요. 깨는 앞뒤가 똑같은 색깔인데 그 잡초는 앞뒤가 달라요. 색깔이. 근데 그걸 모르고 깨는 뽑아놓고 그것만 다 남겨. 왜냐하면 깨보다도 그게 훨씬 더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잎사귀도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죠. 남자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모양 바뀌어도 남편이 몰라보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죠. 애정이 식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뭡니까?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곳에는 영원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열매 맺는 일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때가 악하니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되 이제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는 굉장히 많이 뛰어오릅니다. 보세요, 그죠? 과일나무가 열매를 너무 많이 열면 과일이 다 잘리게 돼 있어요. 쪼까내죠.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솎아내기를 합니다. 솎아내가지고 많이 땁니다. 따서 버리고 조금만 내내죠. 그러면 그 과일은 크기가 남다른 크기를 자라납니다. 그러면 여러 개를 팔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문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면 경차가 있고 대형차가 있잖아요, 그죠? 경차 2대 파는 것보다도 대형차 하나 팔 때 이문이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이 맺는 열매에 대한 이른바 가치를 우리가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게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는 이와 같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면서 혹여라도 좀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제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사도 요한참.
그는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귀향을 가했지만은 요한의 삶은 참으로 행복했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껏 환영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분을 깨어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